생각이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에 나눌 말씀을 많이 했어요.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더 확신하는 차원에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사실 많이 알지는 못해요. 어떤 분은 머리가 좋아서 참 기억도 잘하는데 저는 시원찮아서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파는 거는 체질상 별로 잘 안 맞아서 어찌 보면 난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목사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겁니다. 참 어떤 분들, 특별히 학자들을 보면 참 제가 부러운데, 그 학자인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은 참 그 지식의 범위가 방대해요. 그리고 뭐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뭐 그냥 거창하게 이렇게 또 말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참 재능도 좋다.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저는 문학적인 소질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제가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러워하는 한 면이 있지만 한 면으로 보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핵심이 빠졌어요. 핵심이. 마치 우리가 그 포탄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강력한 포탄이 있다 할지라도 뇌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뇌관이 터져야지 폭탄이 기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뇌관이 없으면은 폭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와 같아요. 성경에 주님의 말씀은 참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지만은 솔직히 몰라도 될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 과거에 우리 어른들의 삶을 보면요,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셨어요. 요즘같이 뭐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뭐 세미나를 간다거나 좋은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거 없었거든요. 소위 말하면 참 무식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어요. 삶도 훨씬 성숙한 삶을 사셨어요. 아니, 우리 북한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탈북자가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그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잡혀간 뒤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땅속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있다가 보고 그러던 걸 갖다가 그 태우면서 그렇게 우셨대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되면은 또 이제 다 죽게 되니까는 그 귀중한 그 성경,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고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생활하시는 우리 북한의 성도들은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하죠.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주님 때문에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그런 신앙.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천국이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 실제
첫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알아가고 그 지식을 실제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 속인 지식은 있지만 지식 속에 믿음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믿음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격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지식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믿음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표피적으로 스토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알아도 그게 그 사람의 믿음과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요, 과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한 식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냥 믿습니다 파요. 믿습니다 파.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제 그 강해 설교를 하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가 부흥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성숙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80년대 전에는 뜨거운 가슴으로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80년대 이후에 한국의 정서는 뜨거운 가슴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머리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져버렸죠. 기도가 사라져서 그렇게 많던 기도원들이 이제는 다 문을 닫아요. 한국에서 굴지에 가는 몇몇 기도원만 유지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한국의 교회, 이 기도원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기도가 사라진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가슴이 차짓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내리막길로 이제 하향 곡선을 타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사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는 이러한 형국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이 지식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만이 이 세파를 이기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사조가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 안에서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시대의 전략이다, 계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뚜렷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사조를 지금과 같은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될 뿐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믿음이 되어지고 말씀이 인격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되면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원인이 뭔지를 아직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그러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오게 하고 그들을 붙들고 유지하는 것을 프로그램화 되어지는 거지, 또 성경 공부로 되는 것이지 그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에 붙들리는 것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복음을 놓치고 나니까는, 그리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는 기독교는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껍데기.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만 있는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껍데기는 바람이 불면 날려가지요. 제가 그걸 보기 때문에 요즘 가면 갈수록 그게 너무나 제 마음속엔 진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겠다. 분명히 세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정말로 이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고, 어저께도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느라고 잠이 안 와가지고요, 계속 침상에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다가 거의 밤을 샜어요. 반백혀 사는 얘기지만 이 복음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만이 이 복음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죠.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환자가 의사를 찾듯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께 찾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의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애가 이 말씀이 열려지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안 열려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열리도록 계시를 하셔요. 그게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또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은 그래요. 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부족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학식 있는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이 비밀이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분야에 나에게 목마름이 있고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깨달은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깨달았으면 여러분은 넉넉히 깨달을 수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아무리 나보다 유능한 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의도를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인 이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건 못 깨닫습니다. 아니, 말로는 할지 몰라요. 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 때문에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와 하나 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 삶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갈망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갈망이 있기를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건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관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고 하나의 철학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철학자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의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이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듯이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언제 우리가 오늘 또
앞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몸과 성전, 교회 이런 부분들은 다 유기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갈 이 포도나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지가 줄기에 붙는다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 머리와 몸이 어떻게 머리와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관념적입니까? 그건 실제예요. 전혀 다른 가지가 전혀 다른 줄기에 붙어 있는 거 접붙임 이거는 분명히 이건 유기적인 관계지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신비한 사건이에요. 신비한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머리로서는 이해는 완벽한 이해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몸은 물질이죠. 우리 물질 속에 우리 영이 있죠. 영이 떠나가면 몸이 죽죠. 그죠? 신비하죠. 아니 어떻게 이 몸에 영이 존재함으로 그 영에 의해서 우리 몸이 산 존재가 되냐 말이에요. 영이 우리에서 빠져나가면은 그 몸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호흡을 하고 사는 이 호흡,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냥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나가면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있어요. 호흡. 코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면 인간은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과 영이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몸이 존재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건 틀림없이 이해되죠? 신비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도대체 영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건 맞지만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신비가 뭐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그래요? 한 분이지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지요. 분명히 세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근데 한 분이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본질이 같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동등하세요. 본질이. 각각의 위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충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같기 때문에. 본질이 같기 때문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맞는 예화일지 모르겠지만은 고구마가 감자가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어때요? 본질은? 같잖아요. 하나잖아요. 똑같은 하나잖아요. 이물하고 저물하고 섞이면은 그냥 이 샘에서 나온 물이나 저쪽에서 나온 샘물이나 그냥 하나 되잖아요. 그러나 기름과 물은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본질이 하나다.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주님과의 우리와의 연합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인간 피조물이에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와 인간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신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예요.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니라. 네가 원 돌 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자, 이것은 접붙임에 대한 이야기면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나무를 접붙일 때에 우리가 접붙이면 이거죠. 나쁜 나무를 잘라내고 나쁜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좋은 가지를 갖다 붙여서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접붙임이죠. 그러니까 호박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수박을 갖다 접붙이면은 호박과 같은 멋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수박이 나오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해가지고 세상적인 접붙임을 하려고 그러면은 나쁜 가지가 좋은 가지를 잘라내고 좋은 가지에 붙는다. 이게 우리가 접붙이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접붙임하고는 다른 거예요. 접붙임의 원리만 이해를 해야지 좋은 거를 나쁜 데 붙이는 그거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접붙이면 예수님은 나쁜 거, 우리가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붙임은 좋은 것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나쁜 것이 좋은 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예.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조금 생각해보면 좀 말이 내가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런 거예요. 하여튼 세상적인 접붙임은 나쁜 것에 좋은 걸 갖다 붙여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좋은 사람, 예수님은 나쁜 존재,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접붙임의 원리,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농사 지면서 하는 접붙임,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붙임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접붙임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이 연합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고, 그 접붙임의 역사는 농부이신 요한복음 15장에도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아담에 속한
우리의 본성을 잘라버리고 원감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좋은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분의 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접붙임의 역사다. 하나 되게 하는 연합의 역사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안 한 사람이 있어? 아멘 안 하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오해를 해요. 네. 근데 모르면은 나중에 와서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아는 척하고 있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야. 네. 모르면 물어봐요. 목사님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면 딴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해돼? 이해되면 나한테 좀 다시 설명 좀 해봐. 그렇게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그게 실제가 되지요. 모르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요 알 길이 없어요. 알려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가 부모님을 닮고 부모님의 기질을 갖고 부모님의 성향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는 타락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몸이에요. 그냥 죄의 몸. 그게 아담과 연합된 존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돌감람나무 아담에게서 찍혀가지고 잘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하고 의롭고 참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 바가 돼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거 열매 사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우리의 노력의 열매입니까? 연합의 열매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노력의 결과입니까? 주님 안에 붙어있는 연합의 결과입니까? 이게 분명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손가락질하는 거.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절대로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나는 너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이지 내 실력도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걸 가지고 내 노력과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대단히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는 노력의 결과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노력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럼 보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8절 10페이지에 고린도전서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시는 묵비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는
우리를 경고케 하고 흠이 없게 하고 온전케 하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는 것이 없게 되는 상태가 내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것은 주님이 하는 거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그러한 자로 주님이 결단코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이 내 안에서 머리가 될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진정 자아가 될 때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이신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가지가 줄기, 나무가 뿌리를 생명으로 여기듯이, 삼듯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서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해요. 가만히 있는데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갈망을 주시고 그런 소원을 주십니다. 그런 소망과 갈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추구할 때에 주님은 그러한 자 안에서 그걸 이루시는 분이에요. 갈망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시작. 갈망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예, 그거예요. 갈망을 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을 주실 때 우리가 그거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런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망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갈망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가 여러분 아주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거예요. 나는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때는 내가 사모함, 그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그 갈망, 그 열망이 있고 몸부림을 칠 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망을 끝까지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아까 읽은 대로 그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아주 믿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로 받을 뿐만 아니라 성화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죄 사하여지고 주님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장내주고 주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되어주시니까 그런 거룩한 갈망을 주시고 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 목마를 때의 물은 바닷물도 강물도 다 마실 것 같죠? 그죠? 근데 꽉 차보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 장내시경 하기 위해서 그거 먹어본 적 있죠? 장내시경 하기 위해서 그거 쫙 씻어내기 위해서 가서 먹어본 적 있죠?
이만한 거 몇 통 주고 이거 다 먹으라고 그러면 그냥 그거 천천히 먹으라고 그러면 괜찮지만 그냥 단시간에 먹으라니까는 그냥 죽기 기르시고 먹고 조금 있다가 이제 숨이 좀 통하면 또 먹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아이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그거 먹으면서 난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거 먹느라고. 맛이나 있으면 또 몰라. 닝닝, 내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맛이야. 닝닝한 거를 그걸 그냥 배는 불러 죽겠는데 그걸 억지로 먹어가지고 그냥 속에 있는 장을 청소하려고 먹으려니까 그렇게 힘들잖아요. 싫은 것을 먹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목마를 때 물 먹는 건 얼마나 쉬워요. 내가 주님이 고프고 의에 고프고 거룩에 고프면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주님이 고프면 성경 읽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요 재밌어요. 왜? 막 깨달아지니까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읽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게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당연하거든요. 예수 믿는 게 쉽다고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예수 믿는 거는 십자가 짐 같은 고통이라 그런다니까. 예수 믿는 게 십자가를 진 고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지. 비행기 타고 가면서 힘써요? 네? 그래야지 날아가요? 즐기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거야. 그러면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 안에는 그 생명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거룩한 속성이 있고 인간의 생명 안에는 못된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생각이 항상 악한 거, 사망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에는 항상 의와 평강을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으로 살아가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고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에? 찬양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말씀 나누고 싶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없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는 진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할렐루야입니다. 아직 그대로 못 살아가도 괜찮아요. 지금 그거를 배우고 있고 목사님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딱 기를 쓰고 있잖아. 보여요? 목사님이 기를 쓰는 게 보여요? 아니 여러분이 잘 되면은 내가 좋을 게 뭐가 있어? 근데 그게 내 사명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목사님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즐겁고 쉬운 거야. 이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진리를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바울이 날 닮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날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언제 하실래? 다 써내.
언제쯤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 써내요. 근데 여러분 추구해 보세요. 이걸 깨달으면요 그때서부터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으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 깨닫게 되면요 그래 그러니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부인돼야 돼. 그래야지 주님이 내 안에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걸 깨달으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중심으로 내 목표 나 사랑하면서 안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 짓을 왜 해요? 그게 원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짓인데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일인데 왜 그 짓을 하냐 말이에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루리라. 자, 그럼 무엇이든지 되리라 그랬으니까 뭘 구하시겠어요? 응? 무엇이나 구하면 다 주신다니까 이제 뭘 구하겠어요? 효원이 뭘 구할래? 뭘 구할래? 할렐루야. 효원이가 거기 앉아있네. 사람들이요 무엇이나 구하면 준다니까 이때부터 이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빵을 달라고 그럴까? 멋진 직장을 달라고 그럴까? 멋진 아가씨 달라고 그럴까? 멋진 남자 달라고 그럴까? 무엇을 구할 건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주시는 갈망을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갈망을 주신 그 갈망대로 주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정미정 집사님 어디 나갔네. 빨리 들어와서 듣지. 못 들은 거 얘기해 주셔. 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뭘로 먼저 주신다? 갈망으로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시고자 하실 때 그 신령한 것에 대한 목마름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목마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목마름이 없는데 어떻게 구해요? 목마름이 있어야 되죠. 그 목마름은 어디서 나와요?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 그분을 머리로 삼고 살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갈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갈망, 주님의 의를 이루고 싶은 갈망, 온전케 되고자 하는 갈망,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갈망, 사랑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 주님을 닮고 싶은 갈망, 찬양하고 싶은 갈망. 아멘?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할렐루야. 이야.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님 안에 신성, 하나님에 속한 신령한 것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야. 주님 충만이야.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님 충만이야. 우리 주님 충만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충만이면은 내가 자, 술 충만하면은 어때요? 술 충만하면은 어때요? 알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집에 와서 분명히 집에 와가지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옷을 다 해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서울 현대백화점 앞에서 그리고 자고 있대요. 눈을 뜨니까는 양발 벗어서 여기다 잘
잘 넣고 신발도 벗어서 여기다 잘 넣고 옷도 다 벗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속옷 바람으로 거기다 밤새도록 잘 잤대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거기가 집인 줄 알았더니 백화점 앞이더랴. 그게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야. 술 취한 사람 모습. 그러나 주님 충만의 모습은 어때요? 그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여야 돼. 옆에 사람 쳐다봐봐. 주님이 보이는지. 에? 주님이 보이는지 좀 쳐다봐봐요. 우리 주님 충만하면 주님이 보이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눈과 목소리에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요. 눈과 목소리에서. 눈과 목소리를 통해서 그 안에 주님이 충만하면요, 그 목소리가 진짜 갈릴리 바다 옆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음성과 같은 목소리가 그렇게 바뀌어져요. 부드러워요. 감미로워요. 은혜스러워요. 목소리가 그래요. 쇳소리가 안 나요. 목소리, 쇳소리가 안 난다니까. 은혜로워요. 그 목소리가. 눈빛을 보세요. 빛이 있어요. 눈에 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 눈 속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 눈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주님이 충만하면은 육체로도 소리와 눈을 통해서도 그게 드러나요. 풍기는 게 달라요. 그런 사람 옆에 가면 따뜻해. 옆에 따뜻해? 예.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요, 훈훈해요, 훈훈해.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 가면 어때요? 썰렁하지요? 쌀쌀 맞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따뜻한 사람이 있고 쌀쌀 맞은 아주 그냥 찬바람이 휙휙 돈다고 그러지? 찬바람이 아주 지나가면 아주 찬바람이 휙휙 나 그러잖아요?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훈훈해요.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날로 가까이 있으면 나도 난로 때문에 뜨뜻해지잖아요. 핫백을 몸에다 쥐고 있으면 그냥 뜨뜻하잖아요. 그런 원리야.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도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주님 충만이 지혜 충만, 주님 충만이 지식 충만, 주님 충만만 되면요, 성경을 몰라도요, 성경대로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을 누가 쓰셨어요? 성령이 쓰셨지요. 성경은 성령이 쓰셨지요. 그 성경을 쓰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면 성경을 몰라도요, 성경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조상들이에요. 저 북한의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경을 몰라도 성경을 쓰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니까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몰라서 못하고, 이거 다 핑계예요. 생명이신 주님만 쫓아 살면은 율법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은 머리의 생각에 순종하여서 나타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행동은 머리의 어떠함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만 글럽의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주님이다. 처음에 그 말씀을 읽을 때야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자아가 나지 어떻게 나의 진정한 자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는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 말씀을 맞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 경상도는 남자들이 아무리 아멘해도 안 된대. 집에 갔다 오면 아멘하고 나중에 딴소리 한대. 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니 뭐예요? 우리 그런 걸 잘하니까 말도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당회가 얼른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다 해놨는데 집에 갔다 오면 장로님의 말이 달라진대. 왜 달라질까? 그걸 말해야 되겠어? 뻔하지? 누구의 영향받은 거지? 그죠? 누군가고 내 말 안 하겠어. 하여간에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 세우려고 하면은 그 부인도 장로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믿음이 장로감인데 여자가 장로감이 안 되면은 그 여자의 영향에 의해서 이 장로가 장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려고 하면은 아내도 장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두 가지요. 앞으로 장로 될 사람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자아가 누구냐? 내가 결정했으면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여자가 옆에서 누군가 옆에서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면 지금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자아가 내가 아니야. 마누라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나의 자아지 내가 진정 내 자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로 넘기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은 그 주님이 나의 자아가 되는 게 자아의 진짜 자아가 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주님이 진정 나의 자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아가 아니에요. 자아의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왜? 내 안에 진정 자아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사니까 내가 사는 건 껍데기야. 껍데기야. 진짜 사는 건 그분이 나를 통해 사는 거야. 그걸 갖다 주님을 사는 거다. 주님을 사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산다보다도 발전된 표현이에요. 주님을 산다. 주님이 나를 통해 사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으로 사는 거고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난 주님을 산다. 그래 보세요. 거기에 갈등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갈등과 고민과 시기, 분쟁, 질투, 원망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작은 예수가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하는 것은 교회가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왜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야 됩니까?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육신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육신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지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으셔야 됐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육신만 봤지요. 근데 마귀는 뭘 봤어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귀신들이 벌벌벌벌 떨었잖아요. 예수님 안에, 육체 안에 계신 예수님,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봤어요. 그러니까 벌벌 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집사님, 잘 들어. 사모님이 크게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부드럽게 얘기한 거야. 귀신이 여러분을 보고는 알아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차 타고 가는데 누가 점을 보더랴. 그래서 하도 장난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나도 좀 봐달라고 가서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당신은 큰 신을 섬기는 분인데 왜 여기 왔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는 그냥 산에 가서 산기도 하다가 그냥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려오는데 무당에 칼을 타고 있더래. 작두를 타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거길 들어갔더니 작두를 타다가 이 무당에 넘어져가지고요. 그때서부터 시름시름 안고 죽었대. 우리 고향 친구, 우리 깨볶이 친구 목사예요. 귀신은 알아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알아봐요. 그래서 믿는 자 앞에서는 귀신이 두려워 떨어요. 만약에 귀신이 여러분 앞에서 큰 소리 치면 이거 좀 곤란한 거야. 예? 만약에 귀신이 효원이를 버쩍 들어서 냈다 그냥 귀신 사람이 패대기 쳤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야. 그거는 아마 까딱까딱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귀신들은 두려워해요. 그게 주님 안에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귀신도 못 쫓아낸다니까. 벌써 귀신이 알아요. 저거 껍데기다. 말로만 예수 얘기해야지 저거는 껍데기야.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한테는 마귀들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앞에서 마귀가 쫓겨나갑니까? 왜 그들 앞에서는 마귀가 안 나갑니까? 믿음이요.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들은 관념이야. 그러니까 말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니까짓 게 뭔데 나보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깔고 앉아가지고 막 두들겨 팼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봐. 말로만 예수 이름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존하고 믿고 행하면은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보고하잖아요. 나갔다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그냥 얘기하니까 귀신 다 쫓겨나가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스펙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귀신을 몇 마리씩 내쫓았는지 1년에 귀신 몇 마리씩 내쫓았는지 여러분 한번 좀 점검 좀 해보세요. 마지막으로는요. 가장 신비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더 여러분에게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나도 온전히는 알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6절과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나 우리가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있어요. 근데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주님이 계시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성도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성도의 위치라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지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영적인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식할 때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안 산다니까요. 맨날 내가 예원이 들잖아요. 공주같이 먹다가 너무 불편하니까 딱 던져버리고 손으로 탁 집어먹으면서 나 공주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손으로 집어먹었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를 인식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화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넘보거나 기웃거리거나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쫓아가지 않아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까 해요. 내가 지난번에 그랬지요. 죽을 각오한다고. 자꾸 죽을 각오한다고요. 요즘 땅굴 얘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뒤숭숭하고 그래요. 아무리 봐도 분명히 국가에서도 미국 정부에 의해서도 북한에서 땅굴을 파고 있다는 것은 그건 자명한 사실이야. 그런데 민간인들은 여기 땅굴이라고 얘기해도 국방부에서는 여전히 아니라고만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 보니까요, 그들은 안 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안 파고 있다고. 이 나무로는 이 휴전선에만 파고 있지 이 후방까지는 안 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증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안 판다고 믿으니까는 모든 걸 그냥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녹음을 한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서 땅이 울리고 소리가 나고 그걸 경험하고 녹음을 해가지고 봐라 이렇지 않느냐. 그래도 다 아니라고, 무조건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까짓 거 그 절개 해보면 몇 푼이나 들겠어요? 탱크 하나 값 들어가겠어요? 전투기 하나 값 들어가겠어요? 그 절개하는데. 아, 믿져야 본전으로 한번 절개를 시원하게 해버리면은 전쟁을 미리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아니면은, 아니, 비행기가 날아가다 지가 혼자 떨어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까짓 거 그냥 몇 푼 버린다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이게 땅굴이라고 얘기하면은 아 그거 좀 파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그들이 북한을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속 시원히 한번 좀 파줘보면 좋겠잖아요. 내 마음이 그래. 그런데 만약에 그 땅굴이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지만은 그 땅굴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여러 정황과 증거에 의해서 땅굴 파는 게 맞다라고 하면요. 진짜 김정일이가 하루아침에 남한을 적과 통일시킬 수 있다는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는 이제 죽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땅굴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붙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까? 나 같은 사람 붙들어가지고 이놈들 너들 속었지. 우리가 하는 대로 너네들 속어가지고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10,000,000명을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10,000,000명 중에 나는 틀림없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나는 죽어가면서 그럴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난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죽이려고 그래. 아, 그래. 나 죽여.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그죠?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재미있는데. 죽이는 재미가 있는데. 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북한이 남한을 적과 통일해서 자기들을 반대하는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이 세상에 아까울 거 없어요. 에? 내가 이 수양관을 갖고 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 그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를 자기들이 아지트로 만들어도 난 상관없어. 그래, 너 가져. 야, 너 좋은 차 가지고 있거나 내놔.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나 죽여. 그래, 죽여. 잘 먹고 잘 살아. 난 그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계속 먹어요.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아요. 그들이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가진 계략을 펴서 이 남한을 적과 통일시킨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의 계략이 성공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성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손에 죽어도 내가 이기는 자다. 왜?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국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히
지금 아주 혼란스럽고 너무너무 위기에 처해 있어요. 너무너무 위기에 있어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모르고 있어요. 이 나라의 안보는 대한민국 국군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의 나라는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나라의 평화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김정은과 그 집단들은 미친놈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들이에요. 광신자들과 똑같아요. 이단 집단 광신자들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비정상적으로 그들이 만든 핵을 가지고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친 개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지, 그 미친 개 풀어놔버리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나만만이 아니라 세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겠다는데 뭐 그야말로.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인식하면 아니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면 세상 없어도 전쟁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세상 없어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이 나라 이 민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끔찍한 참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죄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듯이 우리가 이 민족이 죄값으로 다시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이 죄값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죽을 각오를 하세요. 죽을 각오하세요. 순교할 각오를 하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셔야지. 이 땅의 어떤 것에 현역되어 살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 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어서 그 생명의 속성을 쫓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지며 인격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사모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분명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